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포기의 미학이라는 제하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를 실패라는 단어와 연관시킵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하다 포기하면 그를 실패한 사람의 범주에 놓고 어떤 일을 하다 포기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포기했겠는가 라는 동정이나 공감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앞만 보고 달리는 스타일의 사람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포기는 곧 실패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소위 못 먹어도 고를 외칩니다. 때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못하고 고합니다. 심지어는 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포기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포기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의 중심은 포기입니다. 예수님은 포기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은 포기를 배우고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포기는 6가지입니다. 첫째는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포기입니다. 동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자리, 같은 위치에서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 모든 특권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포지션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서의 포기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고 난 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고에 있는 가득한 물건을 다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위나 재산이나 시간이나 육체 등의 일체의 소유권을 다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우성 시인의 시 중에 빈손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 되어야 한다. 내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올려놓거나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지 말아야 한다. 소유의 손은 반드시 상처를 입으나 텅 빈 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셋째는 종의 형체를 갖는 것으로서의 포기입니다. 주인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동화 중에 거제와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왕자가 거제와 옷을 받고 입고는 민정을 순찰하는 동화입니다. 왕자의 옷으로는 민심을 살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의 형체로만 인간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으로는 인간이 차마 하나님을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넷째는 낮추는 것으로서의 포기입니다. 이는 겸손입니다. 겸비라고도 하지요. 겸손은 교만의 철저한 반대말입니다.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을 위해 몸을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는 복종하는 것으로서의 포기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기꺼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종을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 선택한 태도로서의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죽는 것으로서의 포기입니다. 사실 포기는 죽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것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없으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포기하면 모든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명예와 권력과 돈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갖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포기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죽는 것만이 포기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기는 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포기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포기하면 실패하는 것이라 배웠고 달리다 안 달리면 못 달리면 웃음거리가 된다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기에 포기를 희망으로 본다는 제안에 이상한 시선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신비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한 자를 대상으로 9절로 11절을 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포기하신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기꺼이 포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굳이 대가를 바라신 것이라면 인간의 구원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타적 비의도적 포기이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을 주님께 꿇게 하신 것입니다. 포기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기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치 시절 독일의 어느 지하 동굴에 갇힌 유태인이 벽에 써놓은 글입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포기를 하는 현장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포기해도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는 곧 희망입니다. 포기가 주는 위대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포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미학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욕망과 자신에 대해 기꺼이 포기하는 삶이 옳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희망이심을 포기하지는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포기의 바른 태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